오늘부터 하나님 무사히 잘 다녀와서 선교 보고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탄자니아 땅을 준비했고 갔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탄자니아 땅은 저희 교회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탄자니아였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까지 26시간이 걸립니다. 18시간을 가서 에티오피아에 잠깐 내려서 그곳에서 또 잔지바르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숙소에 도착해서 우리 팀원 중에 한 아이는 코피를 2번이나 엄청나게 쏟아서 가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도 있었고, 어떤 지체들은 거기서 물이랑 공기랑 이런 알러지들이 좀 있어서 막 얼굴이 붓는 일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자고 또 자도 밤이고 뭐 계속 가도 또 가고 26시간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자니아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두 개의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탄자니아 본토가 있고 또 저희가 갔던 잔지바르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기독교 인구가 4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 30%, 아프리카 토착 종교가 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자니아로 갈 때에도 저희랑 똑같이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탄자니아 땅에 선교를 가는 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탄자니아 땅에 선교를 간다 하면 잔지바르는 가지 않습니다. 탄자니아 본토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기도 하지만 잔지바르와는 또 다른 그런 지역이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따로 있고 잔지바르의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탄자니아지만 국방과 어떤 외교적인 것만 탄자니아로 묶여져 있을 뿐이지 잔지바르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럼 이 잔지바르는 어떠하나? 잔지바르는 이슬람이 98%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 땅 자체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크리스찬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탄자니아에서 그 잔지바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그 치안이 확보된 대통령 궁이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섬이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저희가 갔던 조재숙 정부진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인들과 같은 곳에서 사역하는 유일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밤마다 불침번을 쓰는 아프리카 우리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밤이면 철문을 굳건히 닫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면 떼강도들이 몰려올 때도 있고 또 모슬림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게 굳건히 문을 잠가놓고 밤에 잠을 자고 또 불침번을 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땅이 바로 잔지바르 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슬람이 얼마나 또 모슬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건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 드디어 땅을 밟았으니 그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희들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이 들리면 여기 모슬림들이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 또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 한 곡 딱 부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곳이 무슬림의 땅이라는 걸 느낀 것은 뭐냐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울리면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다 닫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제가 선교를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런 무슬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느낀 땅이 바로 탄자니아 잔지바르 땅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와 함께 이 땅에서 선교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로 사랑해가 나쿠펜다입니다. 나쿠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나쿠펜다. 그 스와힐리어로 잠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녕입니다. 안녕. 잠보, 그래서 잠보 저희들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스와힐리어 하쿠나 마타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탄자니아 땅에서 선교했던 그 내용들 중에 특별히 사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이곳은 저희들이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밖에 그 벽돌이 다 그 진흙, 황토 같은 걸로 지어진 벽돌인데 그러면 굉장히 안이 그 좋은 것도 많이 나고 좋았겠다 하시겠지만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에 그 집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그냥 한나절만 지나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저기 보면은 쇠창살처럼 되어 있는데 창문이 열고 닫는 게 없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닭장 같은 그런 철조망에 안에 그냥 모기장 정도 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남자 숙소, 딱 보면 창고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기 구리문 같이 되어 있는 옆에가 바로 남자아이들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소였던 저기 아이들 모여있는 곳이 정은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한재 집사님이 머물렀던 숙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숙소에 도착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말라리아 걸리면 큰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모기장을 치고 막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4명의 친구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제가 서울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 그 말라리아를 걸렸지만 누가 걸렸다는 얘기를 못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자녀를 보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걸리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걸릴 거면 내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십니까? 여기서 한국에서는 저도 가기 전에는 말라리아 걸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친구 한 명을 케냐에 선교로 보냈다가 그 친구도 말라리아로 죽었던 순교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예방접종 안 하고 갔냐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라리아가 현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가도 소용이 없다고 선교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갔었고 다녀와서 이제 겪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서는 말라리아는 그냥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먹고 낫는 병.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약 살 돈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서운 질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라리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따 말씀 나눌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짓다만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 정은환 집사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우리 아버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 3일 정도는 측량 작업을 하시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건물은 3동밖에 없습니다. 안 지어진 건물이 한 4동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건물들의 측량 작업을 다 하셔서 그 설계 도면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그리셨습니다. 그 선교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 못하실 것 같으셨는지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신다고 하시면서 자다 깨시면 그리시고 또 피곤하시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또 그리시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이제 다 그리시고 마지막 날 나가신 거 빼고는 계속 그 안에서 그 작업만 계속 하셨습니다. 옆에서 뵈면서도 정말 대단하시다, 저 책임감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은환 집사님 건강하게 또 지켜주셔서 잘하고 와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정말 우리 정은환 집사님 보시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탄자니아를 또 갈 일이 있으면 이 일을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하냐면 현지의 센터에 건물들을 짓고 그것을 이제 나라에 신고를 해야 그것이 이제 복지 사업에 쓰이는 건물들이면 그만큼 어떤 혜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도면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제 도면을 그리실 분을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뭐 집 모양 정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마음에 안 드셨었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그 일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 또 장비도 없는데 그 일일이 다 그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정은환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숙소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지역에 갔을 때는 아침 식사 외에는 거의 나가서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탄자니아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 조달을 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고 그것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런 거 잡고 선교사님이 기르신 음식 갖다가 막 먹고 이런 작업들 하는 것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우물을 꼭 파고 오고 싶었는데 그 우물과 관련돼서 그 우물 파는 기계에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거를 미국에서 어떤 분들이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회사에서 거짓말 하듯이 보내주셔서 잔지바르까지 그것을 옮겨와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탄자니아 본토까지만 오고 입을 딱 닦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비용만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그 우물 파는 기계 중요한 부품들을 다 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우물을 꼭 파고 오고 싶었는데 그 일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 우리에게 우물판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계를 어떻게 잘 고쳐서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또 저희들이 선교비로 드렸던 그 돈들을 가지고 그것도 수리를 하셔서 우물 파셨다고 이런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건 이 아이들이 저 앞에 살짝 보이는 그림엔 잘 안 보이는데 1.5톤 우리나라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중고로 사셔서 그게 이제 발입니다. 아이들 통학도 시키고 저희들도 잔지바르 섬을 이동할 때 저 트럭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우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을 뜨러 오는 동네 아이들 모습이고요. 현지 교회입니다. 이따가 사진이 나오겠지만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학교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짓다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짓던 중에 재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현지에서는 자기가 그냥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사인 겁니다. 그렇게 좀 나쁜 생각을 했던 한 조지라는 그 사람이 현지인이 선교사님을 그 부당하게 이런 건물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내서 선교사님 미국 간 사이에 갔다 왔더니 재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도 너무 잘하셔서 현지인들과 또 현지 성도들이 선교사님 잘못 안 했다. 저 조지라는 사람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들이 잘 돼서 지금 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승소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건물들을 더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이 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회 부지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도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저 주변을 돌면서 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곳에 이제 탄자니아의 이제 중요한 잔지바르의 중요한 선교 센터들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이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데코를 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현지 아이들 찬양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옷을 이제 바꿔서 입은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나와서 현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현지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저 오른쪽에 양복 입은 친구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통역을 좀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바닥에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드는데 엄청나게 저렇게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2시간 동안. 저 앞에 그 두건 같은 거 두른 친구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고. 영상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가서 했던 주일 사역 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주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주례가 합동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쌍. 제가 내 쌍 앞에서 주례를 하는데 어찌나 민망하든지 그래도 민망한 티 안 내고 주례하려고 얼마나 또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게는 첫 주례는 탄자니아 땅에서 내 쌍의 그 부부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것입니다. 저 부부들에게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들도 많이 낳길 바랍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7명의 자녀를 낳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결혼식 한번 시켜주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 감사입니다. 결혼식 시켜주는 걸로 연결이 돼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보이는 드레스와 턱시도는 한국에서 못 쓰는
못 쓰는 웨딩드레스, 이제 못 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웨딩드레스를 강남에 어떤 웨딩샵 하시는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저 드레스 한번 입혀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가서 저희들이 화장도 해주고 옷도 꾸며주고, 저희 보면 머리에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부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지에서 권영남 권사님 도와주셔서 다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거 보고도 얼마나 좋아하든지. 저기에서는 결혼식이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이렇게 잔치 한번 배설해주면 거기서 이제 저희들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거 먹으러 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또 예배를 드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말씀, 저거 망고나무입니다. 둥그런 것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 망고나무 밑이 바로 주일학교 말씀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육관이죠, 교육관. 망고나무 밑이. 비가 와도 망고나무가 워낙 무성해서 비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던 잔지바 파크라는 동물원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입장료가 한 1,0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평생 저길 한번 못 가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저기 한번 데려가는 거, 또 안에 가면 놀이기구라고 해봤자 그 방방이라고 하죠. 트램플린, 그거랑 무슨 미끄럼틀, 그리고 자전거밖에 없는데 저거 가지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놀든지 참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과자나 음료수 하나만 주면 그냥 그렇게 몰려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었는데, 이곳은 키진반이라는 곳으로 여자 추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분이 여자 추장이 굉장히 힘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것저것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방문했던 미도돈이라는 지역이고, 여기서 돌레라는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칫솔을 나눠줍니다. 가면 칫솔이나 뭐 학용품들을 나눠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현지의 성도 집입니다. 저게 일반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사는 집인데 뭐 집이 운막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기 한 8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비둘기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슬람이 98%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도 구하기 힘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 그리고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만 거기서 그분들이 자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뒤에 집이 그나마 괜찮게 되어 있죠. 저 집도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무슨 헛간 수준인데 저 집을 지키는 일을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일. 그 집에 도둑들이 들고 막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 집에 이제 얹혀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장면은 저희 그 센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에 있는데 무슬림 학교입니다. 무슬림 학교여서 거의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아이들에게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탄자니아가 잔지바르가 저희들이 가서 이게 며칠 동안 본 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잔지바르가 헐리우드 배우들이 신혼여행 오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또 봐야 되니까 가서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육성 호텔에 그 리조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칠성? 칠성이야? 칠성 호텔에 리조트가, 거기서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잠깐 먹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왔던 다른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가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실 건 없는 게, 왜냐하면 거기 돈을 좀만 더 내면,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면 식사하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아이들 그걸 보면서 저희들 더 다부져졌죠. 우리는 돈이 없이 왔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 팀도 하나님께 그 돈 가운데 정말 귀한 일들 많이 이루셨을 줄 믿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카메라로. 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 별을 보면서 아내를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별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탄자니아 잔지바르 가운데 정말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렇게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1,000원, 500원, 1,000원이 없어서 정말 옥수수 죽 하나 먹으려고 학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옥수수죽을 끓여서 아이들 주면 그걸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요만한 컵에 그냥 따라주는 정도입니다.
저희 예랑이 하람이보다 어린 아이들 막 기저귀도 안 차고 다녀요. 근데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저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4, 50명 아까 마지막에 사진 나왔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 중에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기도를 시키면 두 손을 모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도하자 했더니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에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이 아이들은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참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람이 예란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애기들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아이들 만약에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그냥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맨발로 돌아다니게 하면 그 부모 아마 잡혀갈 것 같습니다. 정말 허름한 옷 신발을 줘도 안 신습니다. 아끼느라고. 선교사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발을 주면 신고 다녀야 되는데 안 신고 다니고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발이 커져서 못 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까워하고 또 지키는 아이들. 저희들이 뭐 줘봐야 뭘 주겠습니까?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권 지우개 하나 주는 건데 그것도 없어서 못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전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저희들은 끊임없이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그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왕국이 이 이스라엘에 언제 세워집니까?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선교를 저희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땅에 딱 도착해서 첫날 이동하면서부터 선교사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아니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아이들은 이제 준비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센터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안에서만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 안은 뭐냐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냥 그 안에 이제 선교사님 사시는 곳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센터인데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오전에 그냥 그 아이들에게 미술, 음악, 체육, 영어를 가르치고 옥수수 죽 먹이고 보내면 끝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가자마자 14일, 15일, 16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이제 그 사역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면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제 다들 기쁜 마음으로 했겠지만 처음에 기쁜 마음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했는데 너무 무료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워십도 스킷도 뭐 드라마도 뭐 너무너무 준비한 것도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막 날을 새면서 막 코피 흘려가면서 코피는 안 흘렸나? 아무튼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도 보여주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좋지만 저희들이 출발할 때 그게 메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희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훈련되어지는 것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그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 이곳에 우리가 온 목적,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하신 일을 보는 것. 겸손히 그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길들을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을 방문하는 일이 첫날 가서 며칠 안 돼서 되어 있었지만 바로 취소가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센터 밖은 나가지도 못하나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들이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 마을들을 방문하고 저희들 준비한 것들 하나둘씩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때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보이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선교로 왔으면 그 선교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헛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마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하는 거란다. 우리에게 이러한 전환점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말라리아가 걸리고 또 계속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몸이 망가지고 또 아픈 지체들이 생겨날 때에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들이 오고 아픈 일들이 벌어져도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비우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져감을 저희들은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 예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에 붙여놓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러한 성과들,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내가 했다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걸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오직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 둘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또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와보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가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보내기도 할 텐데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도 가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또한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꼭 탄자니아가 아니더라도 태국이나 인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랑하며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